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추석 명절 되면 그립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지만 동시에 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 다툼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죄 짓지 않고 화내기, 이 분노 해결하기 부부편 좀 굉장히 시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부부관계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배운 이 분노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번 우리 실천편, 우리의 그 부부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운 것은 첫 번째, 분노의 시작, 분노의 근원이죠. 분노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분노는 좋은 것입니다. 분노는 죄도 아니고 당연히 잘못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참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게 성경적 분노예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악에게 공격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분노의 폭발력입니다. 분노의 위력에 대해서 배웠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 화가 날 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화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내거나 아니면 화를 참죠. 근데 이제 동양 문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화를 참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좀 더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둘 다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화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내는 사람들은 화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노의 폭발력이에요. 화를 내면 그냥 분노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럼 화를 참는 건 어떠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화를 참게 되면은 이 잘 참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더 왜 무섭게 폭발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도 않고 나는 그냥 끝까지 참는다. 이제 이런 분들이 진짜 이제 문제예요. 화병, 막 깊은 우울증, 온갖 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이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상황을 개선시키기는커녕 언제나 악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이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분노의 왜곡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분노의 상황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지만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분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당한 분노지만 사실상 뭐예요? 왜곡된 분노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왕이나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선지자 요나 같은 사람, 또 모세, 정말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 그렇죠? 누구보다 온유했던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 가장 화내지 않는 걸로 유명했던, 존경받았던 이 바리새인들, 이 백성의 장로들. 자, 이들의 분노는 거의 예외 없이 전부 다 왜곡된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왜곡된 분노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어거스틴에 의하면 왜곡된 분노는 언제나 왜곡된 사랑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분노는 참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참 사랑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랑을 하면 당연히 분노가 왜곡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왜곡된 사랑이냐? 어거스틴의 그 표현을 우리가 빌렸죠.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쁜 것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행복, 만족을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 좋은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된 사랑은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왜곡된 분노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문제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공격하죠. 그리고 회복과 화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 분노에 관한 이해를 한번 이제 우리가 매일 겪는 이 부부 관계 안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도입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춰 하나의 모델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참고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정말 심각한, 정말 아주 중증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치료받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되지, 그걸로만은 해결 안 돼요. 이건 장애예요. 이건 병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이 모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부부 관계를 한번 볼까요? 저는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화냈던 기억이 없어요. 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죠. 그냥 그분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맞아요. 한 가지는 확실히 맞는데, 결혼하면 화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수록 정말 화나는 일들 생깁니다. 우리는요 결혼했는데 한 번도 서로 화난 적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다툰 적이 없어서 뭐 화난 적이 없다, 이거는 뭐 이해가 됐는데, 결혼한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뭐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서로에게 이거는요 지금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는요 당연히 분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 관계의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분노를 느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겪는 게 아니라,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를 제대로 처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참는 사람도요, 정말 결혼 전에 화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화를 안 낸 사람도요, 결혼하게 되면은,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화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죄인이 만났는데 어떻게 화나는 상황이 안 만날 수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죽음인데, 자기 죽음으로 끝나진 않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죽음을 통해서 정말 멋진 한 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만일 분노를 처리하는, 성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미리 배우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결혼과 동시에 전쟁터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동댕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갈등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이제 전쟁이 이러고 왜 터지죠? 이게 뭐냐면 누가 먼저 총을 쐈냐 이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공격했냐, 누가 원인을 제공했냐.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딱 그 옥신각신한 게 네가 먼저다, 네가 먼저 잘못했다. 이게 늘 반복되는 패턴 아닙니까? 자, 분노의 상황은 결코 피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좋아질 수가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화병이 생겨날 뿐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내가 다 아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게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8편을 통해서 배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다윗 곁에 오셔서 그를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천국, 가정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의 거룩한 영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적용하면 첫 번째, 자,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화가 날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분노를 인정하라예요. 그게 우리가 배운 첫 번째예요.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 화가 났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왜 화가 나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일종의 신호예요. 신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분노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분노를 느낄 때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 생활 속에서 자꾸 이 갈등이 고조되고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가 화났다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화났다는 거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화를 터뜨리지 않고 자기가 화났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고요, 대단한 지혜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화났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을 상대방한테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났는데 나 화 안 났어 하면서 막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눈치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삐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눈치채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는 점과 또 왜 화가 났는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면 분명히 그것은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뭐를 잘못했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벌컥 화를 내버리면은, 아니면 그냥 화를 참아버리면은 그것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 속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서로의 분노를 인정해라. 내가 나의 분노를 인정할 수 있듯이 또한 상대방도 나한테 화가 난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났을 때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노에 관한 대부분 80% 이상의 말씀 다 노를 더디하는 자에 대한, 노를 더디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분노를 부정하거나 분노를 그냥 눌러버리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를 바로 내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정말 상대방과 화해하려고 대화를 시작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더 감정이 상하고 더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일단 화가 났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시비와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샌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시비를 그칠 것인가.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이렇게 서로를 이제 알잖아요. 말을 안 해도 서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대방이 지금 감정이 딱 상해 있으면요, 이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심술 부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급 피곤하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반찬 투정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빈정거리는 말투로 갑자기 막 표현이 바뀌고, 이게 다 신호예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건 알죠. 자, 그 신호탄이 보일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즉, 이게 다시 이제 부부 싸움의 하나의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아름다운 회복, 대화의 시작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그때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즉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 전에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합의를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분노의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시비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플랜을 부부가 함께 세워야 됩니다. 함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감추지 말고 알려주기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가 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만 기다려주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대화하자, 그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겐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화가 나면 서로에게 화났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우리 서로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자 한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진 않습니다. 매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화날 때마다 다 참고.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자기가 화를 냈을 때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화를 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분노를 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날에 결혼을 하셨는데 평생 부부싸움을 안 하셨대요. 크게. 왜요? 화가 나면은 철저하게 서로에게 거리두기를, 반드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발 말없이 나가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다툼이 시작되려니까 헤이! 하고 문 확 닫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다고 막 현관까지 쫓아오니까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가요. 그러면 또 택시를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고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화내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말을 하고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나 지금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좀 화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고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 특별히 여성분들은 뭔가 이렇게 갈등이 이제 생기면 막 못 견디잖아요. 그럼 뭐예요? 왜 당신은 맨날 회피해? 또 피하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다그치지 마세요. 남자는 원래 뚱하고 좀 둔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화를 이게 정말 잠재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게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풀어야 된다라고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해 지기 전에 이걸 자기는 여전히 분노가 안 가라졌는데 그걸 해결하려다 그러니까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더 큰 싸움으로 번져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서로에게 이런 공간과 시간을 충분히 줄 때 너무나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내가 왜 화냈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리고 기억이 나도 그때 사실 화낼 상황이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분노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었던 거지. 상대방은 그냥 약간 지친 상태에서 말을 했는데 본인이 상처 때문에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분노는요, 그 순간에는 정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너무나 왜곡됐을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서 내가 화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하고 이제 종종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요즘 이제 애들들이 다들 뭐 이제 커서 군대 가고 뭐 대학 졸업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애들을 그렇게 야단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단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너무 야단쳤다는 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상대방의 잘못보다 자기 사랑 때문에 분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충분한 설명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언제나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틀릴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의 동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면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얘기해 주기 전에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참고 나서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부부가 이제 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당분간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달에 각자 50만 원 이상 쓰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지 50만 원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서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안 되어서 이 남편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아내가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코너에서 70만 원을 쓴 게 이게 딱 문자로 날라온 거예요. 남자가 순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약속한 지 이게 며칠 됐다고 벌써 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죠. 아내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도 따지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제 참기로 한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 퇴근해서 이제 아내한테 말합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여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나한테 이런 문자가 왔는데 당신이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코너에서 70만 원이나 썼다는 문자를 내가 받았는데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쓰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남편은 이제 되게 충격을 받고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오늘 우리 과장님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냥 다 힘을 합쳐가지고 5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선물 사드린 거야. 내가 다 현찰로 받았고 백화점에 가서 내가 카드로 결제해서 이거 봐요. 나한테 65만 원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남편은 순식간에 좀 자기가 화났던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설명을 듣지도 않고 그냥 전화부터 해서 아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부터 냈으면은 아내도 마음이 상했을 거고 관계는 더 나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2절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는 이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이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이 사람이 지금 기다린 거예요. 그거를 피한 게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자, 이거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자, 그대 이제 네 번째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가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사랑으로 해결책을 구하라. 함께 사랑으로 해결책을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제가 들었던 예로, 자, 만일 이제 남편이 참았어요. 참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해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가 며칠 전에 당분간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우리가 50만 원 이상 쓰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당신 오늘 백화점에 가서 여성 옷을 7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여보, 그 아내가 내가 샀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내가 샀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말한 거예요. 여보, 근데 그 옷이 원래 200만 원짜리야. 근데 그때 완전히 폭탄 세일을 하는데 딱 한 벌 남았고 내 사이즈에 딱 맞은 거 난 살 생각이 없어. 그냥 입어봤어. 근데 다들 너무 이쁘다 그래서 내가 그냥 샀어. 그리고 당신이 나 예전부터 옷 사주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비싼 옷을 이렇게 좋은 딜로 샀으면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화낼 줄은 몰랐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서로 한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남편 아내도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것에. 그래서 남편은 말해요. 여보, 나 화가 난 이유는 당신이 이 옷을 사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우리가 며칠 전에 분명히 서로 약속하지 않지 않았냐.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옷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는 언젠가 사줄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이게 안 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서로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불편하다면 알았다고. 그럼 내가 가서 다시 옷 돌려줄게. 내가 다시 환불 받을게. 할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사랑으로 해결책을 구하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다툴 때 사랑 표현하는 거예요. 화났을 때 사랑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좋을 때만 사랑 표현하는 게 문제예요. 바로 이때 이 남편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이 이 옷을 사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던 거였어. 그러나 약속은 지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려주고 우리가 이제 빚을 다 갚고 형편 좋아지면 내가 꼭 좋은 옷 사줄게 라고 하면 아내는 거기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며칠 전에 같이 약속했는데 그냥 내 생각이 짧았어. 그래서 내가 이 옷을 그냥 가서 돌려줄게. 당신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런 게 너무 이건 이상적이다, 이거는 초현실이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그러면 성경 자체가 초현실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부부마다 어떤 스타일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도입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세 가지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첫 번째는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노는 내가 참지 않으면, 내가 숨겨버리면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고, 내가 화를 내게 되면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대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곡된 분노. 우리 가운데는 이 왜곡된 사랑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 잠언 말씀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노가 가라앉기도 하고요, 분노가 막 불일 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함께 순종하고 훈련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부부 생활은 갈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 사이의 분노는 참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면 부부는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과 시험을 이겨내고 회복을 통해서 그 부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분노는 언제나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혼 생활에 큰 피해와 상처를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화내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원리를 설명했지만 이번 추석 연휴 또는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이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부부에게 맞는 플랜이 무엇인가,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꼭 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시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문구를, 여러분이 미리 한번 문구, 어떤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거죠. 내가 화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보, 나 지금 화났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할 수 없어. 우리 같이 얘기 좀 할까. 뭐 그런 표현을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정말로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화가 난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기다렸다가 대화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공격당한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화는 정말 편하고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분노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원수 취급하지 말고 친구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분노는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노는 참 사랑에서 출발한다면 분노의 목적도 사랑에 있습니다. 분노의 목적은 더 깊은 사랑이에요. 분노의 목적은 화해예요. 분노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분노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에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절제력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정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량과 여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날마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래 살았고 너무 많이 부딪혔고 우리는 깨진 그릇이야,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깨진 그릇도 완벽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연휴 3일 동안 나는 절대 부부싸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는 있어도 나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아멘은 안 하셨는데,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다 어렸을 때 부모의 그 싸움의 그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더 아름다운 이런 분노 처리 방법을 함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